지금이 9시 59분, 10시 다 됐네요. 오늘은 섣달 금음이라서 제가 이웃의 도움으로 아버님 사진을 모시고 아버님 사진을 모시고 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북구가 되신 어머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제가 홀로 어머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상을 한번 차려봤는데요. 이웃의 도움도 있고 또 제가 혼자 차려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섣달 봄 설날인데요. 마누라도 없고 손주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제가 조사님을 뵙는다는 게 이렇게 불효가 막심하다고 비유할 곳이 없어서 제가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고 이 제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차례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음식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준비도 별로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는 과거고 나중에 제가 어머님께서 사시는 동안 혹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버님과 조사님과 창조주 섭리에 맞는 처신인가를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 수많은 할 일이 산적하게 남아있는, 산처럼 남아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장사의 예의 때문에 몇 박 며칠을 다투고 심지어는 가문으로 명운을 걸고 이 장례와 차례의 예법에 대해서 다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을 지배하는 논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들어서 더더욱 그걸 느껴요. 이 차례는 저 하나가 우리 일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저는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더욱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 가을에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고 한 토로 벼달을 더 수확하기 위해서 고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거의 추석입니다. 이 서구에서 가지는 추수감사절도 우리 추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성대한 그들의 명절이고 축제입니다. 그들은 조상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없지만은 추수감사절을 어쩌면
그들의 몸에는, 그들의 정신에는 우리나라 설과 추석과 같은 그런 그런 어떤 정신이 스며 있다고 봐요. 과연 설날, 추석날 우리 모든 후손들이 조상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가? 이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년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상을 차려놓고 과연 내가 여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할 자격이 있는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저에게는 세월이 있고 조상님에게 아름다운 자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들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추가한 딸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걔들을 제가 통솔을 해서 조상님 앞에 소개하는 것이, 인사시키는 것이 맞을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요.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모, 특히 아버지 말을 듣는 자식들이 요즘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이를 내 말로써 여기 아버님 앞에,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 아들을 제 아버님한테 말로써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리 와서 무릎 꿇으라 하면 꿇겠죠. 그러나 자발성이 없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조상에 대한 고민이 없는 애를 내가 여기 데리고 와서 무릎 꿇자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학 기숙사에 있는 애인데요. 안 오잖아요. 오라 하면 오겠죠.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오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기를 바랄 뿐인데 제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부모의 귀중함, 조상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은 애를 저는 불러들여서 무릎 꿇쳐 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넓게는 아들이 변하려면은 우선 제 마누라가 변해야겠죠. 아빠가 오라 해서 오면 안 되죠. 엄마가 오라 해서 와야 그 가정의 질서가 잡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누라는 제가 우리 마누라가 시어머니 모신이라고 몇 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가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우리 아버님 별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저의 삶이 정리되는가 하는 두려움과 죄스러움이 오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제 자신을 절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산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제가 저를 평가하기에 100점 만점에 한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90점 이상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내놓고 보니 자식들과 마누라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때는 이제 인생을 살고 보니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마누라와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함부로 강요할 것이 조상님에 대한 존경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남자분들이 가정 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마누라와 우리 자식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제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요즘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절날 제가 제사상 차림에 있어서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느끼고 만약에 나에게 길이 있다면 우리 마누라와 내 자식들에게 조금 더 유머스럽고 재미있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모님과 조상님을 그리워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머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인사 대처명이죠.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지나온 역사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주면서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그러나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네요. 저는 마음이 조급한데, 그렇다고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의 머리를 잡고 끌고 올 수는 없는 문제고, 제가 그들에게 했던 행동이 너무나 가부장적이었고, 그들이 보기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가부장적이었고, 너무 제가 사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일단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마누라한테 서운한 감정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마저도 남자가 포용할 일입니다. 제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멋있게 내 가정을 꾸리고 멋있는 남편,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즐거운 가정, 생각만 해도 그리운 아빠가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결혼을 2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내가 청소년 때 그 생각해왔던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이 1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제가 죽는 순간까지도 제가 우리 마누라와 아이들에게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못 한다면은 죽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 훗날
아, 우리 남편은 이런 남편이었구나.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였구나. 이렇게 제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심하고 요즘 저의 모든 일은 일단은 봉사인 몸으로 몸이 불구 상태에서 생명을 연명해가는 우리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제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이제 제가 인생을 이제 서서히 정리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순간까지 좋은 인상을 남는 그런 남편, 항상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 보태면 죽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저는 성급하게 바라지는 않고 하늘이 제 뜻을 받아주면 어쩌면 제가 청소년 때 갖고 왔던 그런 남편과 아빠로서 그들이 저를 받아주겠죠. 어쩌다 보니 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새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새 퇴직을 해서 정년을 해서 어느새 환갑이 넘어가지고 어느새 기초 노령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한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로 이사를 와서 이 지구 여행을 이제 하는 도중에 당장 내일 지구 여행을 끝마쳐도 뭐 빠르다 그런 느낌은 안 들 제가 나이가 됐는데 남은 여생을 정말이지 참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갔다 이런 평가를 우리 마누라나 후손들로 받고 더더군다나 이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쉽지만 않네요. 그러나 남은 여생을 그쪽 방면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뭐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고 마음을 굳혀서 10년 목표를 잡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지금 한 3년이 흘렀네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나의 뜻을 우리 마누라나 자식들이 알아주면 좋고 설령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꾸준히 제 실수를 그들이 지워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할 겁니다. 무의미하다고 효과가 없다고 도중에 지치고 포기는 안 할 거예요. 그것이.
저는 항상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이나 밤이나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정말 꿈속에서라도 실천을 합니다. 저 이런 절실한 마음을 하늘이 분명히, 하늘은 알아줄 겁니다. 인간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하늘은 분명히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우리 아버님과 조상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저의 각오를 유튜브에 담아 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